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끊임없는 질문들을 달라이라마와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던진다면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한가?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가?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는 없을까? 인간은 왜 고통당해야만 하는가? 삶에서 풀기 힘든 문제들을 줄일 수는 없을까? 공평하지 못한 세상에 대한 분노는, 또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어떻게 감내해야 하는가?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하워드 커틀러가 티벳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와 벌인 끈질긴 인터뷰에서 던진 질문들이 바로 이 같은 것들이다. 언뜻 달라이라마의 해답은 잠언서들이나 가벼운 명상서적들을 겉으로 훑었을 때처럼 아주 쉽게 들린다.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를 한 번 더 자신에게 물어보라 하든가, 우리의 적은 우리의 스승이다. 이해심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등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커틀러 박사는 더 끈질기게 파고든다. 어떤 이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행복하기도 하다. 인생이 고통이라는 말은 너무 염세적이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아보는 것도 행복의 요소 아닌가? 여기에 대해 달라이라마는 진정하고 영원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 무엇보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 역시 나와 똑같이 고통받고 있고 똑같이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들임을 이해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한다. 많은 이들이 살면서 고통을 겪고 있고 날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에 시달린다. 나이를 먹거나 병에 걸리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필연적인 고통들도 뒤따른다.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택하는 방법은 단순히 그것들에 대해 잊어버리는 일이다. 그것은 일시적인 위안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달라이라마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그 행복론이 바로 이 책이다. 다시 말해 이 책은 개인의 행복 찾기 지침서이다.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와 티벳의 고승이 그 저자이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하워드 커틀러는 달라이라마에게 당신은 행복한가?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러자 달라이라마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라를 잃었으며 아직도 수많은 난민들과 함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은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외롭지 않느냐는 물음에 전혀 외롭지 않다고 대답한다. 그 자신은 매 순간 모든 인간 존재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이들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며 늘 나와 공통된 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렇듯 커틀러 박사가 복잡하게 얽힌 심리적인 질문을 계속할 때마다 달라이라마는 자기라는 반경을 훌쩍 뛰어넘는 해답을 꺼내놓는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무지개 끝에 있는 보물상자를 발견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내 안에서 평화와 만족을 찾는 것? 또는 내가 될 수 있는 최고가 되는 것? 나아가 죽음, 이혼, 논쟁, 증오의 감정, 성공하기 위한 몸부림과 같은 수많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명상과 예화, 종교와 심리학의 만남을 통해 달라이라마는 우리로 하여금 매일같이 겪는 우울함, 걱정, 분노, 질투,
기분 나쁜 감정 등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보여준다.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삶의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자세히 아는 이는 드물고 불교 지도자이면서도 종교를 초월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달라이 라마. 그의 이름은 그를 만난 많은 이들에게 환한 미소와 거리낌 없는 웃음, 구김살 없는 행복한 표정을 떠오르게 한다. 나아가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내적인 평화의 소유자이다. 그를 바라보는 거의 매 순간 그는 웃고 있거나 미소를 짓고 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을 미소 짓게 만든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름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왜 그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가? 그것은 그와 단 몇 분간만 앉아 있어도 점점 더 행복해지는 걸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호탕한 웃음, 자주 치켜올리는 짙은 눈썹,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서슴없이 신발을 벗는 자연스러움, 그리고 금방 자세를 바로 하고 깊은 명상에 잠기는 모습 등이 매력을 더해준다. 이 책에서 달라이 라마는 행복이라는 목표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의 지혜를 나누어주는 자비로운 인간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는 현명하며 영감을 주고 겸손하며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 책은 달라이 라마의 책이지만 단순한 불교 서적이 아니다. 이 책은 다름 아닌 행복에 대한 책이다. 역자 류시화. 행복의 기술은 많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행복의 기술은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이해하고 삶을 살면서 그것들을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또한 내적인 수련을 통해 파괴적인 생각들을 뿌리 뽑고 차츰 친절, 관용, 용서 같은 긍정적이고 건강한 마음을 갖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인도하는 여러 요소들을 확인했으며 이제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한다. 사람들은 영성이 종교와 관련이 있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곤 한다. 달라이 라마는 계를 받은 승려로서 여러 해 동안 힘든 수행을 거치면서 행복에 이르기 위한 자신의 접근법을 만들어 나갔다. 또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뛰어난 불교학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에게 가장 호소력 있게 다가오는 것은 복잡한 철학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이 아니라 삶에 대한 따뜻하고 유쾌하고 현실적인 그의 태도이다. 그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의 인간적인 모습이 불교 승려로서의 본래 모습보다 더욱 눈에 띄는 듯했다. 깨끗이 밀어버린 머리와 인상적인 젓갈색 승복에도 불구하고 또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는 그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화는 단순히 한 인간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말을 건네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를 토론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영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달라이 라마는 영성과 종교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인간 존재로서 우리가 가진 능력을 깨닫고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마음의 수행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통해 일어납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나는 삶에서 영적인 차원을 갖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영성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의 영성은
종교적인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엔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성향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50억의 인간 존재가 있으므로 어떤 의미에선 50억 개의 다른 종교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성향이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정신적 성향, 자연스러운 취향, 기질, 믿음, 그리고 가족과 문화적인 배경에 가장 알맞는 영적인 길을 가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불교 승려인 나는 불교가 나에게 가장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불교가 나에게 가장 좋은 종교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불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종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일 불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종교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른 정신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를 요구합니다. 종교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의 종교만 갖고 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종교는 그다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음식점이 오직 하나밖에 없어서 매일 끼니 때마다 오직 한 가지 음식만 내놓는다면 얼마 안 가서 많은 손님들이 발길을 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을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을 음미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교는 인간의 영혼에 영양분을 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유대교나 그리스도교가, 또 다른 사람은 이슬람교가 자신에게 가장 좋은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의 모든 주요 종교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들 종교는 모두 개인을 더욱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더욱 좋은 곳으로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려면 수행자 각자가 자기 종교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자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 종교의 가르침과 자신의 삶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종교의 가르침을 내면의 힘을 기르는 원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행자는 종교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단지 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깊은 느낌으로 종교를 이해하고 마음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모든 종교를 깊이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를 존중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모든 종교가 인간 행동의 지침이 되고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윤리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인간의 행동과 생활 방식의 지침이 되는 일관되고 분명한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에게 강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하느님은 일정한 친밀감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신을 창조한 하느님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은 다른 인간 존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만 하는 이와 비슷한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중요한 종교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여전히 서로 다른 종교로부터 도움과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종교들은 앞으로 태어날 수백만의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종교들이 서로를 존중하게 만드는 방법은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까이 접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공동체의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접촉을 통해 우리는 그 종교들이 인류에 기여한 것에 대해 알고 다른 종교에 대해 우리가 배울 만한 유익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자기 종교의 수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법을 다른 종교에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종교들을 가까이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인간을 분열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고 문제도 많습니다. 종교는 세상의 갈등과 고통을 줄이는 치료제가 되어야 하지 갈등의 또 다른 원인이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분명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고통을 이겨낼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특별한 종교로부터 행복이나 어떤 도움을 얻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이런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중요한 종교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달라이라마가 투손에서 강연한 한 주 동안 서로를 존중하는 정신은 단순히 희망적인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 있었다. 청중들 속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었고 거기엔 기독교와 가톨릭의 성직자들도 여럿 있었다. 서로 다른 종교가 섞여 있었지만 강당안은 평화롭고 조화로운 분위기로 충만했다. 모두가 그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곳엔 서로의 것을 배우려는 마음 또한 충만해 있어서 불교도가 아닌 청중들 중에는 달라이라마가 날마다 행하는 영적 수행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결국 그런 궁금증이 한 청중으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 불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종교들이 기도와 같은 수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왜 기도가 중요한가요? 달라이라마가 대답했다. 기도는 단순히 마음 깊이 간직한 원칙과 신념을 자신에게 날마다 깨우쳐주는 행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정한 불경 구절을 암송합니다. 그 구절은 언뜻 보기에 기도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난 그것을 암송하면서 어떤 것을 떠올립니다. 그 구절들은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들에게 말하는 방법과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내가 하는 수행은 대부분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자비와 용서 같은 것들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것이지요. 물론 나의 아침 수행에는 현상의 본질에 대한 명상과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수행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내가 매일 하는 수행, 즉 기도를 여유 있게 한다면 4시간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정말 긴 기도지요. 하루에 4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에 자극을 받은 또 다른 청중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
전 아이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는 엄마입니다. 저에겐 자유로운 시간이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저처럼 바쁜 사람들은 기도와 명상 수행을 할 시간을 어떻게 낼 수 있겠습니까? 달라이라마가 대답했다. 내 경우만 보더라도 불평을 하려고만 든다면 난 언제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난 무척 바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노력만 한다면 당신은 언제나 어느 정도 시간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른 아침 시간이 있겠지요. 주말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있을 겁니다. 정 안 되면 노는 시간을 희생할 수도 있겠지요. 달라이라마는 웃으며 계속 말했다. 따라서 적어도 매일 30분 정도는 시간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면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을 낼 수도 있겠지요. 차분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수행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태도, 마음 상태, 감정 상태, 그리고 행복을 찾고 수행하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수행을 단지 기도문을 암송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몸이나 말로 하는 한정된 행위로 이해해선 안 됩니다. 영적인 수행을 단지 그런 행위에 한정해서 이해한다면 물론 당신은 그런 수행을 하기 위해 특별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만트라를 외면서 집안일을 하며 돌아다닐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수행이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면 수행을 위해 하루 24시간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마음 자세로서 당신은 그것을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즉시 조심스런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화가 날 만한 상황과 마주친다 해도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 돼.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야. 사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수행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당신에게는 언제나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는 불교도로서 달라이라마의 영적인 수행 방법에는 불교의 독특한 모습들이 분명히 담겨 있다. 자신이 날마다 하는 수행을 소개하면서 그는 그것이 현상의 본질에 대한 명상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수행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는 이런 수행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갔지만 사실 나는 여러 해 동안 그가 그 수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이야기보다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현상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는 실타래처럼 엉킨 철학적 논쟁과 분석으로 가득 차 있었고 탄트라 경전에 있는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기법에 대한 설명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복잡하고 자세했다. 그러한 명상과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기법은 마치 상상 속에서 우주에 대한 입체 지도를 그리는 것과 같았다. 달라이라마는 평생 동안 그러한 불교의 명상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몰두했다. 나는 이러한 사실과 많은 분야에 걸친 그의 노력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그와 같은 영적인 수행이 당신의 일상생활에 실제로 어떤 도움이나 영향을 주었습니까? 달라이라마는 잠시 침묵하고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내 경험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불교의 수행을 통해 내 마음이 훨씬 평화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물론 이런 변화는 아주 천천히 일어났지만 어쨌든 그동안 내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정확한 원인을 지적하긴 어렵지만 완전한 깨달음은 아닐지라도 어떤 깨달음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깨달음은 현상의 근본적인 성격을 의식하고 덧없음, 인간의 본질적인 고통, 자비심과 이타주의의 가치 같은 것을 깊이 명상함으로써 얻은 것이었습니다. 티베트인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중국 공산주의자들을 생각할 때조차도 불교의 수행을 한 결과 나는 고문을 하는 사람에게까지 어느 정도 자비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고문을 한 사람은 사실 다른 부정적인 힘에 굴복해 억지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나는 보디사트바, 즉 보살의 길을 가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누군가 잔인한 행동을 했더라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좋지 않은 일을 겪거나 불행해져야 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보디사트바의 맹세는 내가 그런 태도를 갖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유익했고 그래서 난 자연스럽게 그 맹세를 사랑합니다. 보디사트바의 맹세를 말하고 보니 남걀 사원에 머물고 있는 연불의 정통한 노스승이 생각나는군요. 그분은 정치범으로 중국 감옥에 갇힌 뒤 20년 동안 강제노동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그분에게 감옥에 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중국인들에 대한 자비심을 잃을까봐 가장 걱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흘 전 나는 중국 감옥에서 여러 해를 보낸 어떤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1959년 티벳에서 봉기가 일어났을 때 자신의 나이가 24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노블린가에 있는 티벳 부대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는 결국 중국인에게 잡혀서 세 형제와 함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세 형제는 감옥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나머지 두 형제도 중국인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은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승려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그때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비록 평생을 제풍사원에서 승려로 지냈지만 아직도 자신은 훌륭한 승려가 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어리석은 승려로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 진정한 승려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마음의 수행을 했기 때문에 몸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정신적으로는 아주 행복한 상태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고문이나 심한 구타를 당할 때도 그것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일을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부정적인 카르마를 정화한 것으로 생각하며 지금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예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인 수행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음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